모시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내일까지 추우면 아마 올 겨울은 거의 추위는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위 같은데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늘님 잘 모시고 좋은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여기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3.1절 106주년이 되죠. 그 다음에 3.1 재헌운동 77주년 이제 되지는 않았. 그때 이제 재헌운동이 불발이 됐지만 77주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자리에서 최영선이라는 분이 천도교인도 아닌데 그 3.1 재헌운동이라는 책에 대해서 남북 분열 저지 투쟁사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 어제 오후 3시쯤에 들렸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 천도교가 더 책으로 더 자세히 내서 알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짜 1948년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천도교는 통일 정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진행을 했다가 북에서도 많은 분이 희생을 당하고 남쪽에서도 빨갱이로 몰리는, 그러면서 천도교가 많이 기세가 약해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런 3.1 재헌운동 책 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대신사님께서 1859년에 김인년 10월에 득도를 못하시고 용담으로 돌아오시죠. 돌아오시면서 입춘시를 쓰셨어요. 위에다가는 불출산이라는 글씨를 쓰고 양기둥에다가는 입춘시를 쓰고서 도를 구할 때까지 나는 안 나가겠다 해서 쓴 게 도기장전 세불입 세간중인 부동기, 그 말씀이죠. 도의 기운을 길이 보존함에 있어 사뜻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간에 물사람과 같이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런 글귀를 쓰시고 6개월에서 7개월에 구도 정진하시다가 경신년 4월 5일에 무국대도를 받으십니다. 무국대를 받으시고서 4월 달에는 아마 천사문답이 하늘님하고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 아시다시피 하느님께서 너한테 백의재상을 내리겠다, 곤모술수를 주겠다, 조화를 주겠다. 근데 우리 대신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건 다 여태껏 세상을 바로잡지 못했던 거 가지고 저보고 잡으라고 하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느님 말씀을 안 듣겠다 해서 끊고서 11일간 곡기를 끊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하느님께서 너한테 무궁무궁한 도를 전하겠다 해서 나오신 게 제기문 교인하고 정기법 포독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큰 도를 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 처음 나오는 게 1번 취재는 영시지 중명이에요. 한번
입도식을 치르는 것은 하느님을 길이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다. 그게 있고요. 또 우리 다 아시다시피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주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수가 있고 또 심고 이렇게 해주면서 정기법 포독하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득돌하시고서 바로 포독을 안 하세요. 1년 2개월 동안 수의 연지를 하시고 결국 그 다음에 신유년 6월에 가서 포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1년 2개월 동안 포독을 안 한 게 교사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박씨 사모님 포독을 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도가완성을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야지만 도성 독립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사님께서도 이 무국대도를 받았지만 나하고 같이 있는 부인을 포독을 안 하고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1년 2개월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해월신사님께서 찾아와서 내수도 포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사님께서 내수도 볼 때마다 절을 해라. 그러니까 해월신사님 가서 볼 때마다 절을 하니까 안악내가 빨래하는 데 가서도 절을 하고 그러니까 해월신사님 부인께서도 뭐 창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포독이 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 내수도의 포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서 이제 통계 중문하니까 전국에서 천령이 강림하셨다 해갖고 많은 분들이 경주 용담정으로 몰려오셨습니다. 몰려오니까 그때 당시는 꽃감을 많이 가져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꽃감을 가져와서 꽃감으로 이제 하면서 꽃감 꼬지가 하도 많아서 불쏘시개로 썼다 할 정도로 얘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대신사님의 그 성인된 걸 다 아시고 찾아왔죠. 근데 그게 한 몇 달 지나니까 조정이라든지 문중에서 그때는 유교 쪽이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관에 지목을 받고 탄압을 받고 문중에는 모함을 받고 그러시다 보니까 신유년 11월 달에 호남 원정을 떠나십니다. 이게 지금 천도에 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포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초를 다져야 되는 관계로 일시 호남으로 원정을 떠나시죠. 떠나는데 한 10일 지나서 전라도 무주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하루 유숙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교세의 무주 법설이라고 나옵니다. 그 서당에서 하루 유숙을 하는데 거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흉년이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귀신도 나왔고 호랑이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근데 우리 대신사님 풍채가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훈장이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무섭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사님께서는 무죄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죄지지가 뭡니까? 죄 없는 땅이죠. 죄 없는 땅.
무죄, 죄 없는 땅입니다. 그 무죄지지가 어떤 겁니까? 하니까 마음입니다. 그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거는 안 하려고 해요. 네. 육신으로 죄 짓는 거는 남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는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함부로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쁘게 세상이 되는 게 그 사람 마음 쓰는 것에 따라서 아주 나쁜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악하게 될 수 있다. 지금 봐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처럼요.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되더니 또 러시아를 두드네요.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옛날식으로 양육 강식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또 됩니다. 하여튼 그 마음 쓰는 게 잘못되면 말로 나오는데 그 말이라는 게 진짜 이 세상을 악하게도 만들고 좋게도 만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상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없애고 그랬더니 죽은 혼을 없애고 생혼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혼이 결국은 우리 경전에 뭐로 나와 있냐면은 사계명이에요. 사계명. 그죠? 그 사계명이 경자가 경계할 경자예요. 하느님이 경계하라고 내려주신 게 사계명인데 번복지심 두게 되면 이는 역시 영리자요. 물욕교패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루자요. 헛말로 유인하면 이는 역시 혹세자요.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 기천자라. 이 네 가지가 결국 죽은 혼을 가진 사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덕가에 그렇게 대진사님께서 사계명으로 해놓으셨고 우리 의절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천도교인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계명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천리, 순천명. 그렇죠? 영리자에 반대되는 게 순천리죠. 기천제에 반대되는 게 순천명이에요. 그 다음에 비루자, 물욕교패. 물욕에 내가 마음이 다쳐서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노고근면하면 돼요. 노고근면. 네? 내가 수고롭게 근면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물욕에 교패가 돼서 마음이 다쳐서 하는 거는 비루자다. 그 다음에 혹세자. 그거는 월선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명선이 하면 됩니다. 정, 바르고 밝고 선하고 의로운. 그렇게 되면 혹세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순천리 순천명 하면서 노고근면하고 정명선의해서 생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가시다가 대인사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은저감을 가시죠.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시는데 은저감에 갔을 때는 이제 그 교룡산선 밑에 성국사라는 절이 있고 성국사에 이제 암자 밀떡암을 은저감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거기서 작은 암자에서 겨울을 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필한 책이 우리 논학문이라든지 오늘 천덕송 불렀던 권학가 이런 아주 귀중한 글을 그쪽에서 집필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갔을 때
그 주지가 송월당이란 주지가 거기 있었죠. 예, 노승이 하나 있는데 그 노승하고 이제 대담을 하게 됐어요. 둘이 이제 문답을 하게 됐는데 그 노승께서 물어보기를 우리 대사님 아까 말씀했듯이 풍채도 좋고 풍모가 좋으시니까 그 불교를 연구하십니까? 그랬더니 불교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승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승이 되는 것보다 불도를 깨닫는 게 낫죠. 깨달아서 내가 행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 대해서도 또 유교를 합니까? 유생은 아니지만 유교도 좋아합니다. 또 선도를 물어봅니다. 선도하십니까? 선도도 하지 않지만 좋아합니다. 이런 쪽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송월당 주지가 물어보기를 아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뭐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대인사님께서 그 송월당한테 얘기하기를 스님께서는 그 팔이 두 개 있는데 어느 쪽 팔은 배척하고 어느 쪽 팔은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스님이 합장을 하고서 그럼 선생님께서는 몸 전체를 사랑하는군요.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도 또 그 노승이 물어보기를 그래도 불교, 유교, 선도 중에 어떤 게 광대무량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크고 한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자와 개를 비유해서 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무섭고 개보다 훨씬 그렇지만 죽은 사자, 죽은 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천도를 말씀을 해 주셨고 그제서야 스님은 합창하고 나가면서 물러나셨죠. 그랬더니 그 같이 갔던 제자가 최희중이라는 제자인데 제자가 물어봅니다. 왜 노승을 포독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대신자님께서 종이에 물든 종이에다가 새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리게 되면은 종이가 찢어지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불교를 했기 때문에 불교를 해도록 믿어야 되지. 우리 천도로 포독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노승인데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포독을 우리 대신자님께서는 진짜 그에 맞게끔 하실 분은 하고 진짜 연세에서 바뀌지 않을 분들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걸 조사해서 봤을 때 우리가 배울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전봉독한 포독문에 보시면 저는 요점이 뭐냐면은 포독에 대해서 포독문이니까요. 수화 차부하여 제인질병 하라. 수화 주문하여 교인위하죽 여역 장생하여 포독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천도교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포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화차부에서 영부를 받아서 제인질병, 사람을 질병에서 구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수화 주문에서 우리 이제 삼출자 주문이 있는데 그거에서 사람한테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나를 위하게 하늘님을 위하라는 말씀인데 하늘을 위하게 하면 너는 장생에서 포독천하하리라. 덕을 천하에 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부와 주문인데 영부 주문에 대해서 또 수동문 편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흉장불사지약 하니 기영이 궁울이요 구성 장생지주하니 삼칠기자라. 그러니까
그 영부라는 게 우리 가슴에, 우리 천도교 하신 분들 보면은 이 가슴 속에 죽지 않는 약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형상은 궁울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궁울이라는 거를 전에 이제 지금 환원했지만 이소원 원장님 명동 가서 수련할 때 두 손을 들고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하면은 그게 하늘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입체적인 하늘천자. 예. 그래서 결국은 궁울은 하늘이 되고, 우리 경전에 보면은 하늘이 곧 내 마음이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내 마음이 하늘이고 결국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궁울이 하늘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하는 게 우리 천도교 동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주문을 공부를 해서 하늘님을 위하면은 포독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한테 그 흉장불사지약은 저는 한마디로 영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부심은 그냥 발동이 되는 게 아니고 구송장생지주하는 그 주문을 열심히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죽지 않는 영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세상 사람한테 우리 천도교인은 가르쳐줘서 질병에 안 걸리게 하고 장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끼리만 알 게 아니고 널리 알려야죠. 알려서 세상 사람을 그렇게 살리면은 포독이 될 거라 봅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포독과 정신개벽에서 했는데, 정신개벽하고 제가 얘기했던 아까 생원이 결국은 어느 거하고 연결되냐면 정신개벽하고 연결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의암성사님 이념물 개벽설에 보면 개벽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벽이란 하늘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한 덩어리가 돼서 좌측 둘로 쪼개지는 게 개벽이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신개벽이란 먼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개벽을 하려면은 우리가 다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천도교에 보면 인내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보니까 다 하늘님이시니까 높은 그 자존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인내천의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인여천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는 내가 하늘님이지만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라. 그러니까 타인을 하늘님같이 섬기라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천을 잘못 해석해서 나만 하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를 경계하신 말씀으로 먼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학생 때 여기 와서 기념식 때 보면은 여기 크게 걸개를 걸어놓는데 뭐라고 걸어놨냐면 인상무인, 인하무인을 적어놨어요. 그건 한문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게 우리 천도의 만민평등의 정신입니다. 그 인내천의 정신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각수직분이 있다. 각 직책을 맡은 사람의 그 각수직분을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고, 그럼 스스로 높은치 않은 마음을 개벽하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정자로 개벽하라.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하자 하면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알지자로 개벽하라.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개벽하자 하면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는 것은 죽음을 불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성령으로 바꾼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거기 무채복경 처음에 나오는 말에 보면 성품이 닫히면 만리만사의 원소가 되고, 성품이 닫혔다는 건 죽음이에요. 닫혀서 모든 이치와 모든 일에 원소가 되는 건 좋은 씨앗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성품이 닫히기 전에, 성품이 열려 있을 때 열심히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지만 좋은 원소가 되고 씨앗이 됩니다. 성품이 열리면 만리만사의 양경이 된, 성품이 열렸다는 걸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태어나면은 만리만사의 좋은 거울을 하나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리만사가 거울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을 마음이라 한다. 그 마음이 곧 신이다. 신이 결국은 하늘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열려 있을 때 열심히 천도교 신앙을 하면서 포독을 하고 해서 우리 스승님의 뜻이 이 세상에 올바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교인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